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17장에는 네 가지 주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현대 교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훈련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인데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 20절부터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 생각을 자꾸 교회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15장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움을 당할 것이다.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줘야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죄악된 것은 잘라버리지 않고는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있었던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가지가 반드시 새로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가져서는 아니 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진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7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자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건 가룟 유다가 파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보십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4번 정도 4시간짜리 분량은 20분에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성공과 안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 속에는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7가지 내용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너희들을 위해 너희를 통해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떠나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지금은 부인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너희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내가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무능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고 시작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면 병에 걸리면 병에 낫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에게서 봤듯이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였을 때라도 예수님은 이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이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기도의 방향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이 등장하는 게 유니온 위드 갓입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했는데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례, 세례를 받으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sanctify 되는 겁니다. 성화되어지고 나서 성자들을 그들이 칭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의 과정이 유니온 위드 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세에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도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교황권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능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1절부터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부부싸움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기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 디베이트를 잘 안 합니다. 남자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이기고 싶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었다. 이게 윤용미도 가신데 성화를 넘어서는 아주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하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힘과 권세, 능력을 가졌을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1950년대 일제시대 때. 순교하고 공산주의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 때 투옥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희생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남의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느 교단에선 그러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로 막 하는데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야, 이래서 이 교단에 와서 우리 장로교는 조용하잖아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이거 방언을 하고 싶고 방언을 하는 것만큼 뜨거워지고 결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조용한데도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쨌든 이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 우리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7가지입니다. 잠깐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공간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끝나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 인생은 연극이다.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었을 때에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악에 물들지 않고. 7가지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7가지가 나오는데 제자됨의 6절에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고 8절에 보시면 제자의 자격은 주신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9절부터 보시면 첫째가 감사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빌립보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 지난 시간에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지난 시간에 이만큼 건강하게 산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제가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받으신 이 영광을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보시면 12절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열이 됩니다. 한 목적, 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목적과 한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집사와 권사, 장로와 목회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나입니까? 앞에도 김집사, 뒤에도 김집사인데 남편과 하나 되는 겁니다. 권사님과 장로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12절 보시면 멸망의 자식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여섯 번째 15절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16절부터 17절인데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성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꿈과 새 비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뒤에 못한 교회를 위한 기도 잠깐 요약해드리고 8장 같이 생각하겠습니다.